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례하자 상에 놀고 6월절 양고기를 이제 이때 먹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 6월절 양고기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들고 할렐루야를 찬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를 먹고 다시 들어 씻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리고 다시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양을 먹고, 그러니까 6월절 양부터 먹고 축제의 양을 먹습니다. 자, 6월절 양은 어떤 느낌일까요? 6월절 양을 두 번째 먹을 때 그때 포도주를 마시겠죠. 6월절 양을 먹을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양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능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겠죠. 그리고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좀 엄숙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축복문을 양성하겠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저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 우리가 저주받는 자라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축제양을 먹을 때는 어때요? 기쁜 거죠. 이제부터 편안하게 밥 먹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요자 양고기 먹고 자유롭게 식사합니다. 기쁘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하나님의 이런 거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쁨이 남죠. 사실은 기쁨이 남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있는 예배,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잘 먹고 기쁘게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들어가는.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까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다릅니다. 왜? 구약의 축복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구약의 축복은 이 땅일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하죠. 욥이 막 비난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군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축복받더라고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은 축복이 없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 기쁨은요, 내가 없는데도 기뻐요. 여러분 그런 거 같잖아요. 저 진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 막 이 일이 해결 안 돼서 되게 괴로운데 갑자기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쁘면 일은 그대로인데 막 기뻐가지고 노래 부를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또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정말 가치가 있구나. 이 개념을 좀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들으면 내 일이 잘 되게 해준다? 그런 거 수도 있죠. 어떤 거인데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가를 언제 받느냐? 주님 나라 갔을 때 지금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도와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잔을 가지고 네 번째 포도주잔을 채웁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거를 먹으라고 하셨겠죠.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거를 행하는 자마. 그리고 이 떡을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진짜 좀 실감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포도주 잔을 먹고 이제 힐레를 낭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포도주 잔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만찬 후에 양고기를 조금씩 먹고 이제 끝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딴 거 안 먹습니다. 왜? 이 양의 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맛이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두 지붕과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만찬을 끝내시고 나서 나와서 그 말씀해 보는 것처럼 동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합니다. 네. 자세한 것들은 제가 제가 참고서를 들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남은 것. 자, 6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나눌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6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나눌까요?
다 같은 날 같잖아요. 같은 날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한다면 유월절은 그 희생 제물을 잡는 순간부터를 유월절로 봐요. 그다음 무교절은 그 저녁에 만나서 만찬을 먹는 순간부터 무교절을 봅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 유월절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닌가요? 네, 두 번째 유월절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말씀먹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14번째 날에 똑같이 행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다 똑같은데 누룩 없는 빵은 꼭 그게 아니라 누룩 있는 걸 먹어도 돼요. 단 유월절 양고기는 그대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유월절 양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거 빵을 대신해서 뭐 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이 있어요. 이런 걸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드리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유월절에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에 또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거 한다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낭망을 하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7월 8일 날 제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부강국의 통치자 하고요. 지금 16분 남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그 마지막 7월 8일에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약의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여행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되는 걸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구약 배경사 그래서 구약 배경사를 해서 끝내고 그리고 7월 8일 날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까 두 번째 6월절 있잖아. 6월절도 한번 딱 못하면 참 못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영상 있잖아. 제가 다 리커버렸잖아요. 가지고 보내세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누르기 약간 이렇게 동영상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으로 스트리밍을 제가 할 줄 몰라서 다운받아서 보시고 주시면 기억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다 수료증 받으셔야죠. 수료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 놔두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수료증 4개 다 모으시면 내가 교사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남부강국의 통치자를 할게요. 자, 이거 다 가지셨죠? 이거 제가 이거 혹시 다 한 장씩 가지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절기표 그 절기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최선생님께서 주신 그 우리 연대기 성경에 거기 나오는 그 성경 공부에 나오는 그 절기를 참고하세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안 한 거는 연대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표. 저는 사실은 이 표를 되게 작게 만들어서 성경에 끼고 다닙니다. 왜? 저희가 못 외우거든요. 근데 끼고 다니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봐요.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고 왕은 어떻고 이거 그냥 저 계속 보거든요. 여기에 웬만한 정보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자, 이제부터 자 지금 19분 남았어요. 왜? 10분 늦게 시작해요. 19분 남았기 때문에 19분 내에 다 끝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다 계산하고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개요를 볼게요. 야곱과 12지파 이집트 입성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했습니다. 사사기가 약 300년 정도 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국의 성립과 남부왕국의 군역을 이어가는 시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다룰 시간은 왕국의 성립과 남부왕국의 군역 그리고 열왕시대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겁니다. 그리고 포로기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이거 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자, 왕국의 성립과 남부왕조 군역 그리고 열왕시대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라는 있었지만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왕국이라기보다는 부족 연맹이겠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부여 있죠, 부여. 부여도 5부족 연맹체였죠. 고구려도 부족 연맹체였습니다. 그다음 신라도 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다음에 백제는 연명체가 아니에요. 왜? 고구려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도 이제 12지파가 연맹을 해서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050년부터 930년까지 이거 쉬워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어떻게 이렇게 40년씩 했을까요? 네, 120년 딱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남북 왕조 이제 솔로몬 왕 때 돼서 이제 왕조가 딱 성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번영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놓으셨어요. 그죠? 네. 이거 저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라는 얘기예요. 네,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럼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경쟁도 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70년대까지 초까지도 60년대까지가 또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잘 살았는데 우리나라 처음부터 잘 산 거죠? 아니에요. 그 경쟁을 하잖아요. 누가 더 잘 사나.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을 막 도와주려고 많이 하는데 북한이 안 받아들여서 협력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화가 단절이 되는 단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침략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한국만 남은 그런 시대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한 5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왕국 성립기 말고 남북 왕조의 분열 시대와 열왕 시대는 이제 5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표를 이제 옆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참고하시면 사울왕 시대, 사사통치 왕의 통치도 있고 왕국 기초를 쌓았어요. 사울왕이 진짜 큰일 한 겁니다. 기초를 쌓았어요. 그리고 다윗왕은 사울왕이 쌓은 기초 위에서 왕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왕조 다윗 왕조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이때 그 반역 사건이 3번이 일어나요. 그래서 압살롬, 세바, 아도냐. 이 중에 압살롬과 아도냐는 아들이죠. 항상 보면 주 반역자들은 아들들이 반역을 많이 해요. 집에서도 아들들이 나중에 부모한테 막 합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잘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들이 요즘에 그 자문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자문하자고 그랬어요. 정말 기뻐요.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순정하라고 계속 나와야지 매일 해요. 아들이 저한테 막 그렇게 하려다가도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자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자, 그래서 세바라는 게 반역습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가 됩니다. 솔로몬 왕 시대 왕국이 진짜 번영을 하죠. 무력고 그리고 성전이 건립되고 대규모 토목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타락 결정의 이유는 부인의 700, 첩이 300이에요. 네. 1000명입니다. 다 예쁘겠죠? 안 예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데 또 이유가 있어요. 결혼 동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정도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여러분 잠언의 시작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지혜를 찾으라는 얘기죠. 잠언의 마지막은 뭘까요? 네?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현숙한 아내라고 해요. 한 장 내내 걸쳐서 부인을 잘 얻으라는 얘기예요. 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진짜 좀 감사했어요. 우리 부인이 저 사랑해주고 내가 막 딴짓 하려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옆에서 채찍질 해주고 그 잠언의 그 내에서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부인을 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자매들은 그러한 부인이 되는 게 한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기 보시면 처음에 저 초록색 약간 약간 옥색이죠. 옥색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위에 이제 약간 제가 이걸 안 가져요. 사울이 요 보라색을 이제 사울이 이제 나라를 만든 겁니다. 다윗 때 이 에시온 계배부터 저기까지 넓혔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저 유브라데 강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이 페니키아 이 지역은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솔로몬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저런 식으로 또 왕국이 확장이 돼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분열과 열왕 시대가 되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전체적으로 한번 토탈로 보죠. 북왕국은 이제 남북왕조가 있을 거죠. 북왕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북왕국의 특징은 이 왕들이 악하거나 완전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악하거나 완전 악하거나. 그리고 왕조는 두 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두 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왕들은 많은데 왕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오므리 왕조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왕 중에서 7명이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뒤에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책을 안 썼어요. 책을 쓸 필요가 없이 남들 대신 썼으니까 책 쓰기 싫어했나봐요. 엘리야, 엘리사가 있고 요나는 이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은 아수르에 가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라는 사람은 특이하게 남한국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예언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니네 동네에서나 잘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예언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북왕국의 연고지 그리고 북왕국에 선지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대다수는 다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남한 북왕국 자체가 이 성전을 떠나서 생긴 그런 왕조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까지 제사장도 마음대로 임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베델과 단에 이제 제단을 만들고 흥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알도 막 섬겼어요. 바알도 막 섬겼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한국은 2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선한 왕이 7명, 악한 왕이 12명, 그 다음에 극악한 왕이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극악한 인간이 3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조는 하나였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암살당한 사람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왕 중에서 끝까지 선한 왕은 한 2명? 뭐 이 정도, 2~3명밖에 안 돼요. 끝까지 선한 왕. 다 선하기 시작했다가 막 끝이 안 좋아요. 우리를 보는 것 같죠.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좀 여러분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세훈 형제를 보는 것 같다고 저를 보는 것 같죠. 네.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왕들이 극악한 왕 밑에서 진짜 선한 왕 밑에 나오거든요. 선한 왕 밑에서 또 악한 왕이 막 극악한 왕 밑에 나와요. 이유가 뭘까? 근데 보면 항상 어머니 이름들이 나와요. 엄마가 누구였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어릴 때 이거 보면서 엄마 영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아빠 영향이 중요하겠지만 엄마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엄마는 어디 출신이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잘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잘해서 그러니까 보면 아빠 안 믿는 집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믿는데 끝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빠만 믿는 경우는 또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정설은 아니지만 다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자매님들 역할이 교회에서도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면 실제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은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북왕국의 결혼 동맹 때문에 이 아달랴라는 그 아합 왕의 이 딸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북왕국 멸망 후에 136년을 존속하게 됩니다. 자, 이 표 독해법을 말씀드릴게요. 다 표를 보세요. 이 표 독해법이 중요하죠. 그 가운데 보시면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쭉 연대. 1, 2년 몇 년씩 못 차날 수 있어요. 가운데 연대가 쭉 있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대 왼쪽으로는 유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위에 보시면, 여기 성품에 보시면 선, 극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더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대체로 맞을 거예요. 제위가 있어요. 제위는 뭐냐면 41, 17, 3, 4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41살의 왕이 돼서 17년을 제위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35살의 즉위해서 25년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나온 건 뭘까요? 이건 통치기만 나오고 나이는 즉위한 나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위는 굵고 밑줄 친 건 즉위한 거, 그다음 밑에 그냥 숫자로 한 건 통치한 기간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보시면 언제 즉위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 왕들은 언제 즉위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 보면 왕 밑에 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보실까요? 는 아비야. 왜 여기 3번부터 시작할까요? 자, 여로보암은 1번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다는 3번부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그 위에 다윗과 솔로몬과
1, 2번이 있어요. 1, 2번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비아 밑에 아비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비아가 아비암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7번 보면 요람과 여호는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람은 여호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0번에 보면 요아스하고는 여호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왕 밑에 별표하고 스마야, 별표하고 이사랴, 하나니 예후, 별표하고 엘리에셀, 별표하고 요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 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쓰기도 했고요. 안 쓴 사람도 있어요. 예언만 한 사람도 있어요. 네.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 이름 옆에 별표가 찍힌 게 있어요. 아시아 옆에 별표가 찍혔죠. 자,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나담 옆에 별표 있고 엘라 옆에 별표 있고 뭐 여호람 옆에 별표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암살당한 사람들이에요. 네. 암살. 그러니까 이게 확 하면 피가 이렇게 튀죠. 이거 보면 이게 암살표 같잖아요. 이게. 자, 저 이거 진짜 여러분 기억하라고 졸지 말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이제 보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여로보암 1세하고 나답인데 이렇게 그 네모칸 굵게 되어 있죠. 이건 왕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 때 바로 암살되는 왕조라고 보기 어려워요. 6번에 보면 오므리 왕조가 있죠. 이 오므리 왕조는 아합, 아하시아, 요람 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또 길게 갑니다. 이 왕조는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맨 왼쪽으로 가주세요. 맨 왼쪽 보면 경쟁기가 있죠. 남북 왕조가 경쟁한 거 언제 경쟁했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뭐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나라가 둘 다 처음 이렇게 갈라졌는데 처음부터 그럼 싸웠는데 화합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랑 동생이랑 싸웠어. 바로 화합해요? 관계 좀 안 좋죠.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남북 관계가 막 싸웁니다. 근데 협력기가 이제 돼요. 왜 협력을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호사밧, 요밤, 아하시아 때, 그러니까 아합 왕 때부터 협력을 해요. 어떤 협력을 하느냐? 아합 왕의 뭐 사위가 되고 막 그래요. 결혼 동맹을 맺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 아시리아가 그죠? 이 북쪽에서 막 그 밑으로 밀고 내려와요. 밀고 내려오는데 방파제 역할을 누가 해줘요? 이 북왕국이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북왕국이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북왕국 주도로 그 아시리아랑 싸워서 이렇게 연합군을 구성하거든요. 뭐 도로아시아 뭐 이런 데랑. 그리고 북왕국이랑 저기 아시리아랑 싸웠는데 이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막아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북왕이 강했어요. 그 첫 번째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왕국이 나온 것보다 셌어요. 그러니까 사리로 들어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센 나라가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이 역사는 비슷해요. 원나라의 군마국이 되잖아요. 그죠? 군마국이 되면 뭐예요? 우리가 저기 치러 갈 테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다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이 우리 저기랑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네! 그러죠? 그렇게 되게 신실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죠? 같이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협력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협력기 끝에 이제 이 예후에 의해서 그 유다 왕들, 이 아하시아 왕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이제 아합 왕의 딸인데 이 사람이 유다의 자식들을 그러니까 이 다윗 쪽을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때 다 죽었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사단이 막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때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이제 길러집니다. 길러지고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 세력을 축출한 다음에 유다 왕권을 다시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후에 의해서 다윗 왕조들이 1차로 다 죽었어요. 2차로 아달랴에 의해서 또 다윗 왕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입장에서는 북왕국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피를 토하겠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둘이 완전 갈라집니다. 단절기가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호사야 시대에 와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므낫세까지 므낫세 멸망한 이유도 므낫세까지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한국 시대,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시대와 남한국 시대는 겹쳐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북왕국이 멸망되고 나서부터는 남한국 시대예요. 그런데 아시리아 영향력이 문하세 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선지자에서 나온 수바냐 뭐 이렇게 쭉 써놨어요. 왜 이건 오른쪽에 써놨을까요? 네, 왼쪽에 그 들어갈 칸이 없어서 제가 벌써 이 칸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면 이제 바벨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이제 612년에 멸망한다고 이제 써 있죠. 네, 여기 써놨어요. 그리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시면 포로 및 귀한 시대 선지자들 써놨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죠. 3차에서 이제 포로 잡혀가는데 에스겔 오바댜 뭐 이런 사람들이 포로 시대랑 귀한 시대에 활약했던 포로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이고 귀한 시대, 그러니까 와서 성전을 다시 만들 때는 학게스가랴 말라기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열왕 시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8분이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표를 전 아까 한 저는 좀 짧게 해서 그냥 성경책에 넣고 다니면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씀보다 궁금한 거 이거 뭐지?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 사항은 지금 2분 남았기 때문에 그냥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은채 형제와 기도하고 말씀.